오늘은 몇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 오늘 여덟 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헤트입니다. 헤트. 우리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이 히브리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숫자 값이. 그래서 1부터 다다음 주 유두가 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로 나가잖아요. 이게 숫자 값이 20으로 나갑니다. 라멧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400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숫자 값이에요. 히브리 말에 있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을 더하면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로도 이제 설명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것을 이 히브리 이 알파벳의 또 숫자 값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헤트는 자 헤이는 여기가 좀 열려 있잖아요. 헤트는 그냥 닫혀 있는 그런 문자고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삶. 히브리 말은 좀 반대되는 같은 말이라도 반대되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헤트는 삶, 생명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대표적인 말은 헤셋입니다. 헤셋.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친절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조건이 없는 사랑,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헤세드인데요. 그게 시작이 이제 헤이트로 시작하는데 생명 이게 또 짐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되는 개념, 반대는 뭐 짐승도 생명은 생명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원래 영원하도록 그 삶 속에 어둠이 없는 지옥이 없는 삶,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 그게 헤트인데요. 자, 지키다, 보호하다 뜻이 있고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로는 헤셋. 그래서 이게 이제 헤트는 해의 발음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음을 할 때 해 앞에다가 키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역.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냥 헤셋도가 아니고 이렇게 목구멍에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목구멍에서 깊이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발음할 때 앞에 키역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헤트.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8절은 전부 헤이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아멘. 첫 번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작은 이제 헤트로 시작하는 단어인 헬렉입니다. 헬렉. 이거는 분깃,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토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분깃, 목.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몫을 정해주잖아요. 분깃을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지키리다. 지키다, 준수하다.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이제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부정사. 부정사는 이제 to keep. 그러니까 지키려고. 거기가 그 앞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또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부드러운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당신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말하였나이다. 예, 이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뭐 마찬가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뜻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지키다라는 뜻은 또 여러 가지가 미묘하지만 주의하려고 준수하려고 내 마음에 지키려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고백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말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 말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생명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또 생명이 되시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닮아가는 것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이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당신 앞에서 간구하였사오니 당신이 내게 베푸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내가 간구하였사오니 간구하다 간청하다 이제 할라로 시작되거든요. 할라 간청하다 간구하다. 근데 원래 뜻은 약해지다 뜻이 있습니다. 약해지다 병들다.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약해지다 병들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약해졌사오니 고통 가운데 삶의 이 죄의 무거움 무게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병든 것처럼 약해지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주께 원래는 당신 앞에서 얼굴이라는 그런 파님이라는 히브리 말 얼굴인데요. 이제 앞에서 주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였사오니 약해졌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같이 하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당신 앞에서 간구하였사오니 당신이 내게 베푸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자, 행위를 생각하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하샤브입니다. 하샤브. 하샤브. 생각하다.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생각하다는 단어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제 이 동사가 쓰인 게 좀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냥 생각하다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서 내가 행위는 데레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길들이에요. 행위.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의 방식. 그래서 이제 데레크라는 말, 길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길들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나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하였나이다. 그런 후에야 당신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키나이다. 곰곰이 생각하던 완료입니다. 완료로 쓰였어요. 완료. 히브리 동사는 완료랑 미완료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동작이 그만 끝난 것과 동작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어나 우리말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히브리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동작이 그만뒀느냐?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냐. 그래서 첫 번째 곰곰이 생각한 동작이 그만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발길을 돌이키는 것은 아직 완료된 게 아닙니다.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 지각을 사용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건전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묵상에서 나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요, 계속 읽어가시잖아요. 감동 주시는 그런 말씀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새김질,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되새김질하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하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해서 그 죄를 아는 게 아니고 뭐가 죄인지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하였나이다. 그런 후에야 당신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키나이다. 증거는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나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도 요구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냉철하게, 때로는 이성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각, 그런 생각, 이 힘, 묵상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렇게 때로는 설득이 된 후에 내가 충분하게 그리고 당신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키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하다라는 그 말로 시작됩니다. 후시인데요. 후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히 하다는 완료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다는 미완료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그래서 계명은 물론 명령들이죠. 명령. 그래서 주의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 내가 신속하였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머뭇거리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신속하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였나.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훈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때, 명령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우리 삶 속에 결단이 정말 요구되거든요. 요구되는데 이거 정말 이 결단 좀 이건 뭐 혹시 결단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쇼핑 가서 결단 잘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결단 장애는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뭐를 결정해야 되는지, 뭐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돼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명령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확신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히 우리가 말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 그랬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형편, 나의 모습,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이, 이것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생각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구분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서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도 머무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속히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그런 생각의 힘이, 결단의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당신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신속하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헤벨. 근데 이게 줄, 끈, 그런 뜻도 있지만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리, 그러니까 사람의 무리. 그래서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줄이라고 번역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무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왜냐하면 얽혔을지라도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 우드는 둘러싸다 이런 뜻입니다. 둘러싸다, 빙 둘러싸다. 그래서 악인들의 무리가,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토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기억나시죠? 가르침, 교훈. 아버지가 자식을 교훈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훈.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난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길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악인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외로운 길일지라도 옳은 길이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길도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저거요.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주를 쫓아가는 길은 불편하고요. 문도 좁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걸어가지 않는 그 길. 그래서 결단해서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초투로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중앙,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밤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런 뜻입니다. 한밤중에, 밤 한가운데니까.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나이다.
왜 일어나느냐? 감사하려고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정사로 쓰였거든요. 아까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일어나려고 이런 뜻입니다. 예. 일어나려고가 아니라 감사하려고 내가 일어나나이다. 한밤중에.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의로운 판단들에 대해 규례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분별, 하나님의 재판, 당신의 의로운 판단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하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나이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올바른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유할 수 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자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삶이 회복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묶인 것에서. 곁길로 가면 죄는 항상 우리를 묶습니다. 빼앗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자유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항상 오르신, 항상 의로운 판단.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판단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하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맞아요. 맞는 건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감사하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나이다. 감사하려고. 한밤중에 하나님이 깨우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너무 감격해서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판단에 감사해서 그럴 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의 의로운 판단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하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베르로 시작되는 하베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이랑 우리 한글이랑 한국말어랑 이게 문장이 좀 반대로 이렇게 영어랑 비슷해요. 히브리 말이 문장의 구조가. 그래서 이게 좀 반대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영어도 번역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번역해 오는 게 우리한테는 어순상 언어가 달라서 그렇게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번역해야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친구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베르라는 친구, 동료, 옛말로는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려는 자들 모두에게 나는 친구라. 나는 벗이다. 네. 여기서 법도는 피크드입니다.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크드. 파카드에서 왔다 그랬죠.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방문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또 임명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법도들,
할 때 그냥 법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피쿠드, 파카드에서 온 피쿠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자, 그것이 이제 묵상이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려는 자들 모두에게 나는 벗이다. 지키려는 자들 또는 지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지키는 자들 내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기서는 헤세드로 시작합니다. 헤세드. 인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친절하신 사랑. 헤세드로 시작하는데요. 당신의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나이다.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이에요.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겠죠.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이겠죠. 그래서 그 땅, 우리의 삶이겠죠. 시편 기자의 삶이겠죠. 그 마음, 그 삶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그 땅에 충만하였나이다. 당신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훈련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 여기서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 헤세드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그 죄의 짐을 거두어 주시는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뭐 술에만 취하나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매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것을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방향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 4장이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보면 이제 이게 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전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근데 이제 더러운 이 말은 무익한,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믿음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하는 말, 우리의 어떤 믿음이 없는 말, 그래서 무익하고 쓸모없는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낼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내 마음도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이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여러분 단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또 계속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마치 불에 물을 부을 때 꺼지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권면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그 전절에 뭐로 시작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연결이.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서 냉랭하게 우리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결단하는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그러니까 의지적인, 이건 의지적인 감사예요. 의지적인.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전절에요.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랑 원래는 붙여서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래는 이것까지 포함이 돼야 이게 좀 온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5절부터 이게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항상 선을 쫓아라.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선하십니다. 모든 뜻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게도 하시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설 때 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과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너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정말 은혜로운 말씀과 음성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성령으로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하여서 그래서 넘치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우리가 섬기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삶 또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